안녕하십니까, 임희정 권사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열왕기 하에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영적인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엘리사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5장에서는 그 엘리사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유명한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치는 이야기를 읽었고요. 이어지는 그 6장에서는 이것도 유명한 이야기죠. 그 도끼를 빌려온 그 생도가 나무를 베다가 도끼를 그 물에 빠뜨리니까 그것을 떠오르게 해서 돌려주는 그 이야기가 처음에 그려져 있는데, 이것이 약간 사적인 이야기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공적인 엘리사의 그 직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군의 공격을 어떻게 막아내는지 그려져 있는 6장입니다. 엘리사는 사역을 준비하는 선지자의 제자들, 그러니까 선지 생도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엘리사에게 그 배우려고 하는 선지 생도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됐어요. 당시에는 그 북이스라엘이 왕을 비롯해서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때인데, 그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렇게 많아졌다는 것은 굉장히 그 축복의 그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불어난 그 선지생도들의 숫자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함께 거할 장소가 너무 좁아진 거죠. 그 선지 생도들이 다른 그 생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장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거나 새 건물을 지을 돈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당시 지금 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곳이 길갈이라는 장소인데,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길갈에서 요단이 가깝잖아요. 그 요단강 쪽에 가서 이렇게 숲이 우거진 곳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엘리사와 함께 거주할 넓은 처소를 세우겠다고 제자들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들을 축복해서 보내는데요. 이제 제자들이 자기들끼리만 가는 그 첫 이런 일이라 엘리사에게 같이 가자고 청해서 엘리사도 함께 요단으로 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겼는데요. 한 제자가 실수로 나무를 베다가 그 도끼 날이 이렇게 휘두를 때 빠져가지고 이 강물로 들어가 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 지금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세번역 성경에는 그는 부르짖으며 아이고 선생님 이것은 빌려온 도끼입니다 하고 더 이렇게 생생하게 소리쳤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요즘이야 뭐 물자가 흔하니까 뭐 도끼 하나 잃어버린 게 큰 대수랴 싶을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철 연장이 굉장히 귀하고 값이 비싼 때였죠. 그러니까 선지자 생도가 빌려온 것을 없어졌다고 돈을 주고 살 형편이 안 되니까 굉장히 이제 큰 사건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 엘리사에게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 엘리사를 부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니까 그 빠뜨린 사람이 그 장소를 이렇게 가리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서 이렇게 그곳에 던지니까 쇠도끼가, 이 쇠라는 것은 그 무게가 나가니까 강물에 가라앉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나뭇가지를 던졌다고 그 쇠도끼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처음부터 이 선지 생도들이랑 엘리사가 요단으로 갈 때 계속 엘리사가 엘리사에게 같이 가자고 했고 엘리사가 동행했다. 이렇게 엘리사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6절에 그 이적을 행할 때 엘리사가 이르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열왕기서 저자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런 이적을 행할 수 있었다라고 지금 기록을 이렇게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사적인 사역이 이렇게 여기저기서 있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공적인 사역도 시작이 되는데요. 당시에 그 아람은 그 이전부터 계속 틈만 나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죠. 특히 길랏 라못 같은 곳은 아람이 차지했다가 이스라엘이 차지했다가 하면서 그 서로의 분쟁의 아주 중요한 그런 기점이 되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 아람 사람들이 수시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아람 왕이 참모들과 극비리의 전략 회의를 열고 군대를 보내서 먼저 군사적인 요충지를 선점하고 이스라엘의 허를 찌르자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어느 곳으로 군대를 세워서 우리가 그곳을 먼저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하자 이렇게 하면 엘리사가 이스라엘에 앉아서 아람 왕과 참모들의 회의의 내용을 내다보고 아람이 공격하려고 하는 곳에 먼저 이렇게 수비진을 이렇게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번이 아람의 계획이 낭패를 보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서도 엘리사가 그런 이적을 행할 때 엘리사라고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구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되 왕은 삼가 어떤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면서 그 자리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알려준 곳으로 사람을 보내서 방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닌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아람 왕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참모들과 회의해서 이렇게 작전을 짰는데 번번이 이렇게 막히는 걸 보면 우리 참모들 쪽에 북이스라엘에 첩자가 있는가 하면서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고 있느냐고 따지죠. 그런데 아람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라고 아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명성이 아람에까지 널리 알려져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해서 아람의 그런 비밀스러운 전략도 다 낄 수 있었다는 것을 아람 왕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화가 나서 이 문제의 원인이 엘리사라고 들은 이상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엘리사가 도단에 있었는데 아람에서 도단으로 이렇게 군사를 엄청난 군사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머물던 도단을 겹겹이 이렇게 엄청난 군사로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의 그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가 보니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아주 그 첩첩이 성읍을 에워싼 거를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원이 엘리사에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환이 아무리 봐도 아람의 군대는 성 안의 사람들을 다 합친 것보다 몇 배가 많은데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전혀 못 알아듣는 그런 표정을 하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니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셔서 사환이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아람 군사들이 이렇게 있지만 산을 가득히 이렇게 불말과 불병거가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람은 벌써부터 이 엘리사는 이 상황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사환은 엄청난 군사와 말과 병거를 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실제로 눈에는 보이지 않던 엄청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환처럼 내 주여 큰일 났습니다 하고 놀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골리앗 예를 많이 드는데 골리앗처럼 거대한 그 문제를 집중하면서 볼 것인지 그 뒤에 다윗처럼 그를 돕는 하나님을 볼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도 그런 그것을 대입할 수 있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군사와 말과 병거들을 볼 것인지 아니면 더 많이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지원군을 볼 것인지 생각해 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이 수많은 아람 군사의 눈을 어두워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을 가만히 보면 그 아람 군사들이 지금 다 눈을 감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앞이 안 보여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엘리사가 그들을 인도해서 여기 아까 도단이었다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의 성읍인 사마리아로 그들을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 안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이제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데 그 아람 군대가 눈을 떠서 주위를 살펴보니까 적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의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고 성벽 주위로 엄청난 수의 이스라엘 군대가 살기등등한 표정으로 자기들을 노려보면서 활을 겨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런 상황에서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이렇게 반복해서 표현하고 굉장히 흥분한 상태인 거를 지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고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 발로 포로가 돼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또 그 말에 순종을 해서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게 하고서 놓아 보내니까 이제 그들이 다시 사마리아에서 아람 쪽으로 이제 돌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은 그 사마리아를 쳐들어오지 않았던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동안 쳐들어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군대도 긴장을 풀고 방어를 게을리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갑자기 아람이 그 전쟁을 벌이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6장 24절에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하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당시에는 그 성읍이 굉장히 그 성을 견고하게 쌓기 때문에 그 성을 부수고 들어온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당시의 무기로는. 그러니까 이제 그 포위 작전을 펴서 물자를 교류하지 못하도록 하면 그 성 안에서 이제 굶어서 죽게 되는 그런 그래서 항복하게 되는 작전을 많이 썼던 것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사마리아가 그런 입장이 됐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점점 성 안에 이제 음식이 떨어져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율법에 부정한 음식으로 처 있던 당나귀 고기의 머리조차도 구하기 힘들어서 부르는 게 값이 됐고, 비둘기 똥조차도 비싼 돈을 주어야 살 수 있는, 그래서 평소에는 가치가 전혀 없던 것도 터무니없는 가격에 거래가 되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까지 벌어지냐면, 한 여인이 이제 왕에게 호소하러 왔는데,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그날 자기 아들을 삶아 먹었는데, 그 다음날 이 여인은 그 아들을 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고 이 왕이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라고 이렇게 분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이런 기근은 이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아람군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그런 상황인데, 엘리사 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사마리아군을 돌려보냈기 때문에 다시 이런 상황이 생겼다라고 지금 흥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를 직접 이스라엘 왕이 찾아가죠. 그러면서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하면서 하나님을 믿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식의 그런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스라엘 왕의 영안이 지금 어두워진 그런 상황인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내일 7장으로 그 내용 계속 이어질 텐데요. 여기 6장의 묵상 포인트는요, 나의 영안은 밝은 편인지 아니면 어두운 상태인지 점검해 봅시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환도 어두운 영안 때문에 엘리사가 보았던 것을 보지 못하다가 엘리사의 기도로 보게 되었고, 이스라엘 왕도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인 것을 볼 수 있는데, 나는 어떤 상황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읽고 마칠 텐데요. 이제 다시 양육의 모든 과정들을 이제 시작하는 그런 준비를 하게 되면서 유튜브로 올리는 영상을 제작하고 올리는 과정에 생각보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 하던 것을 2번으로 줄였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래 올렸던 대로 월요일 날 올려드리는데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에 한 번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장.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